지난주일 함께 얼굴을 뵙고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우리 다시 뵐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직면한 삶의 위기 탈출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모두 다 갈망합니다. 총선을 마친 요즘 각 당에서부터 임시적인 변통의 잠정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근본적으로 갱신되고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존폐,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인 듯합니다. 중세 종교개혁 당시에도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모두 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외침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졌고 세상은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때의 외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들립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근본이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언제나 치료와 또한 그로 인한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료와 변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도 인생의 근본이 달라지는 치료와 변화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단순히 습관이나 생활 양식이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죄책감, 죄의식의 눌림과 억압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합니다. 누가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 오늘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21대 국회의원을 통한 환경 개선, 제도 개혁, 방법 전환, 조직 개편, 시스템의 변화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레디컬 체인지, 바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사는 사역의 시작과 함께 여리고 신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 처음 대면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제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문제가 뭡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리고는 향기의 도시라고 불렸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감탄하며 그 외마디를 외칩니다. 또한 여리고는 과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종려나무 성이라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리고 나무마다 대추, 야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 당도 역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리고는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였던 거예요. 향기의 도시라 불렸고 과일의 도시라 불렸고 풍성함이 있던 나라, 감탄이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도시가 여리고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땅을 바라보며 한 말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더라. 그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리고가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는 것이 그의 감격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물이 좋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과일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근심이 그 땅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산으로 번역되는 아하레츠는 지역하면 그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까지도 포함합니다. 또한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메쉐칼레트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새끼를 낳지 못한다는 뜻의 동사 샤콜의 분사형인데, 분사형이란 뭐냐? ing,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한참 진행 중인 고민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 땅에 소산이 없다는 말에는 더 큰, 더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여인들이 불임하거나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다. 여자들은 아이를 유산하고 가축들은 새끼를 조산하며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뚝뚝 떨어지는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심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겠다는 그 일념으로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며 뼈가 빠지도록 일했는데 풍성한 열매가 손에 쥐어지던가요? 땀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손에 쥐어진 열매는 항상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고의 결과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통장을 스쳐가는 숫자에 불과할 뿐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만으로도 잘 키워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초, 중, 고, 대학까지 가르쳤다고 다 가르칠 것을 가르쳤고 배울 것 다 배웠고 그토록 공부도 열심히 한 자녀인데 자녀들이 바라는 직장에 드러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면 서로가 축하의 인사를 나누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는 내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여리고의 현실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이 가스마리로 속수무책인 여리고와 나의 삶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풍성해야 정상인 여리고 못 살래야 못 살 수 없는 도시의 현실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이 삶의 위기에 정녕 탈출구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찾아낸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요즘은 뛰어난 정제시설로 한강의 기적도 만들어냈다 하지만 당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물이었습니다. 땅이 겹치면 비료를 좀 더 뿌리면 되고 돌이 있으면 골라내면 돼요. 근데 오염된 물은 그렇게 바꿀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 최후의 선택이 뭐예요? 메꿔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기까지 마실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이 물을 바꿔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만이 문제의 근원을 고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강조하며 오늘 모든 학생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신다.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제대로 수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쥐지 못하며 한숨 어린 하루를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인생의 근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누가? 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보다는 나를 향해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말씀이 아니라 삶의 세상의 방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 성경의 지적입니다. 성도로서의 근원, 곧 문제 해결의 목적과 가정이 비틀려 있기에 결국 우리 삶에는 가장 약한 것부터 시작하여 급기에 가장 튼튼하고 믿었던 것까지 순간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게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는 대충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사는 언약의 상징인 소금과 그것을 담은 새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것을 들고 대충 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시작된 가장 근본된 장소로 걸어나가 찾아갑니다. 근본이 회복되어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 그 근본의 문제를 마주하기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늦은 밤까지 일터에 머물며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까? 자식만이라도 잘 키워보려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자녀의 축 늘어진 어깨를 바라보며 오늘도 울고 계십니까? 아무리 발버둥처럼 살아도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오늘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근본을 확실히 회복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면한 삶의 위기, 탈출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해 보려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꼬이고 꼬인 여러분의 문제가, 수확할 것 없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기를, 회복되기를, 여러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 풀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지를 바꿔야 합니다. 나쁜 물을 정화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문제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바로 회복을 시작하는 일부터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주하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과 함께, 그래야 우리 삶에 가득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엘빈 토플러는 현대 문화에 잘 분석한 사회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앞으로는 제4의 물결이 온 세계를 뒤덮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는데, 제4의 물결은 바로 범죄의 물결입니다. 범죄의 물결.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범죄의 물결이 앞으로 다가올 제4의 물결이라고 예견합니다. 온 세상이 범죄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청소년 범죄는 많고 왜 그렇게 사건 사고들이 끔찍해졌는지 경악할 정도입니다. 점점 그 수위가 잔인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을 많은가요? 눈만 뜨면 사건 사고입니다. 온갖 중독에 빠진 세상, 성적 문란과 성폭력과 N번방이란 말이 온통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사탄이 온 이유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누가 이렇게 추악한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영육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이 범죄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의 근원에 복음을 넣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는 성결함이 회복되고 그 땅에서의 범죄는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곳에는 은혜가 간증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 근원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병든 몸을 치료받아야 하고 멍든 가슴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낙심만 가득한 이 마음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한 감정이 치료받아야 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 세계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속사람의 울분과 또한 앙금까지도 깨끗게 낫게 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 자신도 모르게 뿌리내린 쓴뿌리와 억눌린 감정, 깊은 상처를 고쳐주시는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시면 심령의 병까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빚어주신다고요. 가슴 아픈 일을, 또한 상하고 찢긴 성품을, 인격의 근원적인 문제를 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치료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진에 오셔서 이곳과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불러요. 우리는 상담자 성령님, 치료자 성령님, 의사 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샘을 얻어 역동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즉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이 넘치게 돼요.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생기가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가슴앓이들, 풍성해야 정상인 우리들인데 못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면한 위기의 탈출구라고요.
그때부터 그동안 우리를 눌러왔던 죄의식과 죄책감, 패배의식, 열등감, 상한감정과 같은 우리의 쓴뿌리가 치료되기 시작하고 쓰라린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또한 방송 설교를 통해 함께하는 교우들의 지난 상처와 상한 감정, 마음의 쓴뿌리가 치료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의 근본이 고쳐받아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정의 병력도 근원이 멈춰야 되고 유전적 질병도 근본을 치료하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료가 일어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 열왕기하 2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치료자가 역사하시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저주받은 여리고가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 종려나무가 번성하는 이전의 황금 농장이 되었던 듯이 삶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삶에도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치료와 더 나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다시 우리는 그 땅의 회복을, 그 은혜의 회복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물이 나쁜 인생이 물이 좋아 풍성한 토산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탈출금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성령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 예배,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로 동서사방에서 불어온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고쳐서 다시 사용하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쁜 물을 정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직면한 삶의 위기 성령님이 탈출구이십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예배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